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조막대를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자기의 소중한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소중한 게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없는 걸 찾아가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현대인의 질환 가운데 공통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불평이고 두 번째는 원망입니다. 자, 이걸 불평과 원망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소유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왜 불평하는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더 잘 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비교해 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언론인이 프랑크 총독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행복해지는 비결을 모릅니다. 나는 불행해지는 비결은 압니다. 그 불행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첫째, 남을 부러워하면 불행하다는 겁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도 잘 살고 있는데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 안 해요.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을 그리워해요. 옛날이 좋았는데,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젊었을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젊을 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힘써도 안 되고 이건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은 자기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당신이 언제 만들어 달라 했습니까? 만들어준 그 여자가 따가지고 와가지고 내게 먹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 만들어준 게 첫째 당신 잘못이고 두 번째 그 여자를 나한테 데려와서 이렇게 살게 한 당신이 하나님이 잘못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결국 그 얘기예요. 책임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전가시키는 모든 원망의 근원을 올라가면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룰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불평할 거 없어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잘 되게 해주실 걸 믿으니까.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400년 장장 이 노예살이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받기를 하나님 원한 것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아니 물에 떠내려가는 거 건져놨더니만 내 보따리 내놓는 거 덤벼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하나님께 그 노예살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아우성을 치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한두 사람을 시킨 게 아니고 거기서 모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출애굽을 시켰어요. 북한에서 한 사람 탈출하는 것도 그저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저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원망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는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합니다. 하나님의 저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었어요. 좀 참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어련히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겠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고 가나안의 이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망 불평하면 미래가 없다. 미래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 가만 보세요. 아주 인간성이 파리해집니다. 인간성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 사회적으로 완전히 사회를 이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복을 받나 못 받나.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 보호자가 자기 남편이 간암이 걸렸어요. 복소가 차가지고 배가 막 불러오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간암으로 이제 병원에서는 못 산다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저 우리 남편만 낫기만 하면 땅도 드리고 그저 우리 식구 교회에 다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가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20일 동안 계속 이렇게 찾아가서 몇 번이고 계속 하루도 몇 번 찾아가서 기도해 줬더니만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병이 나은 거예요. 나았고 나니까 교회는 안 나오고 나오라 했더니 아니 나을 때가 돼서 나았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따운 소리 하더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죠.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 구제불능한 거예요.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제 36년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는 것은 저는 저희 아버지께로부터 들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징용에 끌려가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포탄을 짊어지고 전쟁 마당에 계속 이렇게 이 고통을 겪었던 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에게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저 숟가락이란 숟가락은 녹그릇이고 뭐고 다 일본 사람들이 빼앗아갔습니다. 농사 지으면 농사 지는 거 곡식 다 빼앗아갔습니다. 젊은 처녀들을 다 그들이 정신대로 끌고 갔습니다. 나라가 정말 비참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또 1950년 6월 25일 6.25가 터졌습니다. 공산당들이 남침을 하여 우리 남한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 민족이 지금 70년 만에 세계의 10등 안에 드는 이런 선진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온 나라가 지금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런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면 미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1885년 복음이 제물포 인천항을 통하여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이 민족을 근대화를 앞당기게 만들고 오늘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온 나라가 원망과 불평으로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막 계속 감사와 찬양을 했더라면 좀 힘들더라도 참고 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있다. 조금 참자. 그랬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의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기에서 영광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이런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눈앞에 조금만 있게 되면 불평을 하고 눈앞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안 그러고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을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텐트를 쳐놓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고생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걸 내가 거기서 구출해내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살려주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스스로 내 땅, 자유로운 땅 가운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 곳간에 여러분 종들은 자기 개인 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제 것이 아닙니다. 주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소출을 거두어서 내 창고에 드리고 추수감사를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감사하라 그 얘기예요. 단순하게 지금 이 곡식 거두어 드린 거 요것만 가지고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요 복만 가지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구출해내시고 그 광야를 다 지켜주셨고 오늘 이와 같이 소출을 거두어 살게 된 것을 감사하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감사하고 살아갈 건가? 13, 14절에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과거에 노예살이 했지? 너의 그렇게 그 고통 중에서 남자들은 할당량을 못 채우게 되면 매로를 맞게 되고 그리고 또한 남자아이를 놓게 되면 다 죽이게 만들고 이젠 노예살이 지긋지긋하던 그 노예살이를 이제 거기서 하던 걸 생각하고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하던 걸 기억하고 어려웠던 걸 너희들이 다 경험했는데 이제 어려웠던 걸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혼자 무슨 도 닦아가지고 이렇게 해탈하고 뭐 니르바나 경지에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게 바로 이게 기독교예요.
어려웠던 사람이 어려운 사정을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외되고 어려운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쁨을 나누라, 그 얘기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조그마한 메이플라워 배 타고 그들이 102명이 망망대해를 배를 타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그들이 2달 동안 배에서 계속 이렇게 그 항해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반은 병들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그들이 농사를 지었지만 그 흉년이 와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었어요. 사람들이 막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한 사람이 일어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절망하러 왔습니까? 낙심하러 왔습니까?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거 아닙니까? 죽었다고 우리가 낙심하면 됩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조건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은 걸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게 되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같이 함께 감사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게 추수감사절기가 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고넬료가 자기가 늘 하루에 3번씩 로마의 장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러 지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 이스라엘에 와서 개종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베드로를 초청하러 사람을 3명을 보냅니다. 그들이 이제 요바에 가서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거기 이제 베드로를 모시고,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얘기도 안 하고 이방인 집에 가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가라고 이렇게 다 일러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이방 사람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때 이 고넬료가 자기의 일가 친척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에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 성령이 모두에게 충만하게 다 임하게 되고 모두가 다 성령 체험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함께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프리카 만델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27년 동안 감옥에 살았습니다. 자기를 고문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모두를 용서합니다. 얼마든지 대통령이 되면 정적들을 다 원수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 그들을 원수 갚을 수 있었지만 모두를 용서합니다. 모두를 다 풀어줍니다. 나라가 화합이 됐어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자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나라를 화합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모두 함께 같이 기뻐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면 어디에서 그러면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랬어요. 택하신 곳에서.
자, 2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성경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 7절에도 보면 택하신 곳에서, 11절도 보면은 택하신 곳에서, 15절에도 택하신 곳에서 이 함께 같이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이 좋아가지고 비대면 예배에 우리는 TV를 시청하고 그리고 또 핸드폰으로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예배가 아니에요. 단지 시청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3절을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TV 시청하면서 예배라고 합니다. 그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공예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여러분, 교회의 오리지널 원조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핸드폰 봐가지고 보면서 예배드리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말이 좋아가지고 비대면 예배, 그거는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기 하나님의 눈이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택하신 곳에서 오직 바깥에서 기도할 때도 성전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은 기도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엘리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성전을 약화시키고 모이기를 이제 집에서도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법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 이미 받은 복을 가지고 감사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며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받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도 뒷전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주실 걸 기대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실 걸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요단강도 하나님이 갈라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 어떤 분이 저보고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 무슨 기도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앞으로 저는 병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좀 기도해달라 그래요. 병이 많이 앞으로 올 걸 기대하고 기도해달라는 거. 그래서 내가 보니까 100살까지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걸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병이 미리 올 걸 왜 땡겨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줄 걸 기대하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문제 풀어줄 걸 기대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그렇게 감사하라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복 주실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가난합니다. 어떤 나라가 공산주의하는 나라는 가난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절대 웃음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늘 거짓말만 합니다. 우리는 공산당들하고 뭐 이렇게 회담한다 그랬는데 전부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 절대로 믿음.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이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합니다. 그들은 불행합니다. 그들에게는 절대로 하지 없는 게, 의미가 아주 없는 게 두 가지. 첫째는 감사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돈을 몇 수십조를 갖다 줘보세요. 그 사람은 감사하다고 할까?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줬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들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그 광야를 지나니까 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앞에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을 약속해 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불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성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앞에 놔두고 감사합니다. 사례했다는, 사례라고 하는 것은 사례할 사자, 축사했다, 축사, 빌축자, 사례할 사자거든요. 감사했다는 얘기 한마디로요. 기도하니까 그걸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기도 하니까 기적이 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낼 때도 무덤 앞에 가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감사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기적이 온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일본 해군 장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고향이 다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이 장교가 절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아와 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막 그냥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때 이 장교가 온몸이 마비가 온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진찰을 하고 난 다음에 약을 줍니다. 약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시오. 반드시 약을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약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을 계속 먹는데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 먹을 때 감사합니다. 약 먹고 나도 감사합니다. 계속했어요. 이렇게 계속하니까 어느 날 자기 딸이 학교 갔다 오는데 풀빵을 한 개 사가지고 왔어요. 아빠 이거 먹어. 그래가지고
그걸 딱 받아가지고 먹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온몸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니까 세상에 그 온몸이 마비가 왔던 그 사람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기도의 최고의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최고의 찬양은 감사 찬양입니다. 최고의 예배는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고 모든 것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니까 모든 기적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감사할 때 모든 일이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감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없는 이런 그 말은 나타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자꾸 주고 싶어요. 저는 우리 손자 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주고 싶어 자꾸요. 그러면 내가 뭐 사줄까 자꾸 물어봐요. 내가 사줄 사람이 아쉬워가지고 뭐 사줄까 뭐 해줄까 자꾸 물어요. 주고 싶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네가 구하면 내가 다 줄게. 네가 구하면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다 약속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정말 마음에 있으면 감사를 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절대로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재산을 가져도 마음이 없으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했느냐. 자기는 목동이었잖아요. 양치는 목동,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외모들도 자기 형님보다 더 못한 거예요. 산속에서 냄새나는 양들과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걸 늘 그 마음속에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서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걸 드렸다는 거예요. 강문호 목사님이 그 계산을 전부 다 이 과학자들을 통해서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 얼마인가 값으로 따져봤더니 100조래 100조.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문둥병은 천벌을 받아가지고 그 병을 걸렸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고침 받았으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는 영혼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육신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주는 거예요. 감사하면 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는 기적의 원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내 입으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모든 삶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더 크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입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마음으로 결심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